오늘은 우리가 함께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죠. 목사님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 인생에는 시험이 더 이상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은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33살이었는데요. 32살이군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데 아마 제 인생 시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시험을 안 본 지 한 10몇 년이 흐르니까 이제 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격증이나 또 혹은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과정이고요. 두 번째 시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죠. 시험을 좋아하는 일은 아마 우리 안에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험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이제 1년에 4번씩 보잖아요. 중간 기말을. 어때요? 힘들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학교 시험이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은요. 시험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공부할 범위가 정확하게 주어지고 거기서 어디까지 준비할지를 정확하게 내가 계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날짜 대충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뭐 이때쯤 시험 본다, 저때쯤 시험 본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인생의 시험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들은요 학교의 시험과 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시험으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폴로 13호를 이제 미국 나사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1970년 4월에 쏘아 올렸는데 이 달을 가기 위하여 아폴로 13호가 쭉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달에 독착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구에서 약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이제 달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나갑니다. 이 산소 탱크는요 그 우주에 있을 때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산소가 터져버리면 산소 탱크가 터졌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산소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이들의 목표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달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 다시 돌아갈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비행사들하고 또 지상에 이제 우리 지구에 있는 관제팀하고 막 서로 연결하면서 이 장비와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막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3명의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극적으로 이들이 정말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 아폴로 13호와 같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는 지금 내가 준비한 시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닥쳐질 때가 있는 거죠. 친구와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관계가 깨지거나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내 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공부를 더 이상 시험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면 뭐 팔이 부러지거나 사고가 나서 시험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적으로는요 우리가 정말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나한테 일어나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시험과 유혹이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 유혹이라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하게 됩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 없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유혹이라는 단어를 나누는데, 이제 정확하게 나누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용어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삶의 시험, 이 문제들,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과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험과 같은 아주 이런 시험을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길게 지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 요셉, 두 번째 다윗,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요. 요셉은 여러분 다 알죠.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은 독차지, 그 12명의 11명의 형제였죠. 11명의 형제 중에 가장 사랑을 받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가장 좋은 명품 브랜드 옷을요 막내 아들에게만 입히고요, 나머지 형들은요 다 그냥 이상한 거적대기 같은 옷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와 같이 상을 먹는 사람이 가장 귀한 존귀한 자였는데, 꼭 그 아들만, 이 요셉만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같이 먹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형들이 그 요셉을 너무너무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죽이기로 하죠. 그런데 그 죽이는 것이 참 마음에 거림직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에 묻어버립니다.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기 멀리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거 그냥 굶어 죽으면 아까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팔아버리자. 그래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요셉은요 완전히 그 인생이요 망가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인생의 계획을 세웠을까요? 나는 외국에 가서 노예로 팔렸다가 거기서 아주 좋은 가문을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공하리라,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애굽에서 정살이를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그는요 감옥에까지 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감옥은요 우리처럼 징역 1년, 2년 땅땅 때려가지고 몇 년 있는지 정확하게 정해져서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들어가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 잊어버리면 그냥 거기서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은요 자기 편이 한 명도 없는 그 땅에서, 외국의 그 땅에서, 그 감옥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 최고의 간수가 아니죠, 죄수가 됩니다. 가장 바른 생활을 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요. 그랬더니 간수가 이 죄수에게 과목을 관리하는 일들을 맡기는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은요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노력하면 그 다음에는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졌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 아니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 순간순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빼앗기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인내에 함께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는 아무 감정 없이 우리가 꾹 참고만 있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가 오늘 살아갈 하루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내다라고 함께 나눴죠. 이 요셉은 그러한 삶을 도전했던 겁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지나가면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시는 삶을 따라 그 안에서도 도전하게 됐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요셉뿐만 아니라 아까 다윗도 얘기했지만 한 분이 또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유명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시험이냐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광야라는 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금식했다라고 해요. 금식.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로지 딱 한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했다. 그 40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허기가 지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가장 유혹받기 쉬운 그 순간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바로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이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돌들로부터 떡이 되어 먹어봐라. 너 할 수 있지 않냐? 마귀가 사단이 알았거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걸. 그러니까 돌들로 떡 떼서 먹어. 그러면 되잖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꼭 아담과 하와에게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거 너무 먹기 좋지 않아? 따먹어봐.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시험이 또 이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요.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너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맞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 기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봐.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험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예수님이 안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을 그 눈에 보이게 해요. 예수님의 눈에 가장 좋은 것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면 지금 강남의 뭐 펜트하우스, 타워 팰리스 같은데 뭐 아니면은 요즘에 가장 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저기 그 롯데타워에 그 있는 뭐 85억짜리 뭐 이런 집들 거기는 쓰레기도 버리지 않는데요. 그냥 통에다 넣으면서 쭉 하고 사라진대요. 쓰레기가. 내가 직접 버릴 필요도 없대요. 호텔 서비스도 다 받을 수 있대요. 어쨌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막 그런데 가장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것을 예수님이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지금 절해. 그럼 내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사단을 내쫓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사탄의 시험을 내 의지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 때가 있어요.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유혹이 있어서 여러분의 그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의지도 생길 수도 있고요. 마음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구들과 관계 어려운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그 시험들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냥 아파하고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성경책을 한번 먼저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힘이 될 만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놨다가 혹은 찾아냈다가 여러분 그것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참 인터넷 잘 돼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런 관계, 친구와 관계가 어려울 때 읽을 성경 말씀 이렇게 찾잖아요. 그럼 다 나옵니다. 그것들 찾아서 읽어보세요. 내가 마음이 힘들 때 읽을 말씀, 내가 몸이 아파서 어려울 때 읽을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놨어요. 정리해 주고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막 다 찾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읽어가며 여러분이 그 말씀을 펼쳐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시험하다라는 이 두 단어인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키다라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시험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공부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자 그 일들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성적을 나누는 어떠한 도구로서 시험이 인식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원래 시험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제도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의 대부분의 다른 자격증들은요 절대평가예요. 70점 이상, 뭐 운전면허 70점 이상이죠. 뭐 이종은 60점 이상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 자격증에 대한 모든 시험, 필기 시험들은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얼마큼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당신은 이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통과해 주는, 그것을 인증해 주는 과정들을 이 시험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다가오면 부담되고 힘들지만 사실 이 시험은요 우리가 얼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2절에 보니까 아까 여러분 읽으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고통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큼 성장할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실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만들어져갈 그 시간들과 능력들을 기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은요 구덩이가 인생의 마지막도 아니었고 노예 생활의 마지막도 아니었고 감옥도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지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어디에 세우시냐면 애굽의 2인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주 극적으로 2인자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 2인자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 아픈 시간을 만나게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자기를 판 이 고통의 시간을 겪게 만든 원인이 되는 형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해요. 얼마나 그 원수 같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뭐라고 만지냐면 이 형들을 향하여 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나쁜 행동이 좋은 행동이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악이 선했다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악은 악한 거고요. 요셉이 받은 상처는 진짜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악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함으로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계속해서 그 인생을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그 사람들의 요셉을 망가뜨리려는 그 악함보다 더 크셔서 그가 그 악함의 이 과정도에 있는 것 같았으나 그를 도우셔서 가장 선한 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그 악함이, 그 고통이 하나님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어려운 일이 겪을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교회 다니는데 왜 너는 이렇게 안 되냐? 너는 왜 이렇게 어렵냐? 야, 교회 다니면 좀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열심히 교회 다니잖아. 매일 주일마다 가고. 그럼 너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러지? 하나님 믿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건가? 소용없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차지하면 이 질문과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믿음이 없는 건가라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향하여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데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됩니까? 미안해, 종성아. 종성이 여기 있는데 너는 바보 천치야. 말하면 넌 바보 천치야? 모르는 사람 막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선하게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험이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깊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일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질문이 바뀌길 원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믿음으로 지나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물론 그 시험은 힘듭니다. 상처는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거기서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세상의 악보다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시험의 자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